생명의 교리 네 번째 시간인데 죄에 대해서 오늘 마치려고 합니다. 원래는 오늘 네 가지를 얘기하는데 하루에 하나씩 하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8주 동안 죄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너무 그렇게 하면 길어질 것 같아서 오늘 그냥 확 줄였습니다. 제가 나중에 이 생명의 교리 책을 쓸 때는 이것을 다 좀 자세하게 풀어서 쓸 겁니다. 오늘은 네 번째 시간인데 지난번 잠깐 요약 다시 한번 정리하고 하죠. 죄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게 죄라고 그랬습니다. 절대 이것이 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게 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믿음과 의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은 뭐냐? 사탄을 따라서 사단의 삶과 사단의 지식을 따라 사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거짓으로 사는 것이었습니다. 거짓된 것이 뭐냐? 거짓말하고 사기치는 게 아니라 거짓으로 사는 것은 예수가 그리스도가 된 것을 믿지 않고 다른 것을 신뢰하고 다른 것을 집중해서 사는 게 그게 거짓이라고 요한일서 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는 게 진리고 이 진리를 부인하는 게 거짓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적그리스도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또 불법으로 사는 것이었습니다. 죄로 사는 것은 불법은 뭡니까? 율법으로 사는 것입니다. 계명, 십계명과 가장 완전하고 의롭고 깨끗한 거룩한 신실한 법인 이 계명으로 사는 것, 즉 선한 양심으로 사는 것, 선한 자아로 사는 것, 그 속에 있는 악을 감추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불법이었습니다. 결론적으로 그리스도 밖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불법이었습니다. 모든 철학이나 법이나 이 세 가지를 우리가 하며 살 수밖에 없다. 그래서 지난주에 죄의 결과를 우리가 봤습니다. 죄의 열매가 뭐냐? 죄를 이렇게 되면 첫째는 죄인이 되는 것입니다. 죄 가운데 살면 죄인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심판을 받습니다. 그리고 삶의 저주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혼은 사망에 이릅니다. 사망된 영혼들은 훗날에 부활하여 지옥불에서 영원히 삽니다. 고통받으며. 이게 우리의 죄의 열매였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죄에서 오늘 제가 구원이라는 말을 썼어요. 죄에서 원래 성경에는 죄에서 구원이라는 단어가 딱 한 번 나오는데 그것도 앞뒤를 읽어보면 사함입니다. 사함. 죄를 사함받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제가 좀 더 이제 그 다음부터 진행될 것들을 위해서 죄에서 구원이란 말을 그냥 붙여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오늘날 모든 개신교가 우리가 죄에서의 구원을 받은 것으로서 천국 간다 믿기 때문에 자기가 좀 구별하기 위해서 죄에서의 구원이라고 타이틀을 썼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렇게 죄 열매가 뻔한 거예요. 이렇게 나도록 방치해서는 안 되겠죠. 여러분 죄를 방치하면 죄 가운데 사는 것을 계속 여러분 그냥 게을러서 이걸 해결하지 않고 놔두면 여러분 삶에 저주가 있습니다. 고통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죽고 나면 내 영혼은 부활하여 지옥 불무대에서 영원히 불타는 영원히 고통받는 그런 영원한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해결해야 되겠죠? 우리는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자, 어떻게 하는지 우리는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인데요. 오늘 본문 주부에 있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읽고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3, 14절입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 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자, 우리는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하나님 우리를 옮겨주잖아요. 그 안에서 뭐 하려고? 그 안에서 그 사랑의 아들의 나라에 들어오니까 누가 계세요? 하나님의 아들이 있죠. 아들 안에 들어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뭐 한다고요?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까지 가야 되겠어요? 사랑의 아들의 나라에 들어와서 그 안에 계신 하나님의 아들에게로 와야 되죠. 그 아들 안에 들어와야 되죠. 그 안에 들어오면 우리가 뭐 한다고요? 속량, 죄 사함을 받게 됩니다. 할렐루야. 걱정 없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자, 사도행전 2장을 보기 전에 먼저 죄에서의 구원의 오늘 4단계를 말하고 4단계. 첫째는 회개를 해야 됩니다. 회개. 죄에서 우리가 사함받고 완전히 해방되는 길은 먼저 회개를 해야 됩니다. 회방이 아니라 회개를 해야 돼요. 자, 사도행전 2장 36, 39절을 다시 힘있게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아멘. 인류 최초, 세계 최초, 우주 최초로 정말 복음을 전하는 그런 놀라운 영광스러운 그런 장수, 지금 환경이죠. 순간인데 복음을 전했어요. 저 유대교인들한테. 계속 복음을 기다리는데 복음을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주 하나님이시며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셨다 라고 선포하는 게 여러분 이게 복음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예수가 하나님 주님이 아니시며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죽여버렸어요. 53일 전에 죽여버렸어요. 53일 후에 그를 따르던 제자들과 성도들이 다 도망갔었는데 그때는 다 도망가고 얼굴도 내밀지 않고 베드로가 그 주변에 있길래 야 너 예수님을 믿는 자지? 예수를 따르는 자지? 했더니 3번이나 부인을 했어요. No. 세 번째는 그 예수를 저주하면서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나는 절대 아니야 라고 부인을 했어요. 그런데 53일 만에 갑자기 이 사람들이 131명이 그 예수를 잡았던 예루살렘 한복판에 나타나서 너희들이 그 죽인 예수가 부활하셨다고 증거하면서 그 우리가 증인이라고 하면서 그분이 이제 너희들 이스라엘의 모든 가정들에게 한마디로 주님이 되시고, 즉 주님이란 것은 주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주 성령 하나님, 성부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됐다면 삼위일체 하나님이 되셨고, 그리고 너희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리스도가 되셨다, 아들이 되셨다, 약속의 자손이 오셨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들이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53일 만에 이들이 도망자들이, 비겁한 비겁쟁이들이 완전히 용감하게 되어서 정말 여기서 오늘 잡혀서 샤넬린 공회에서 재판에서 사형받으면 얘들도 다 죽거든, 이 사람들도. 그런데 그 죽음을 무릅쓰고 이렇게 복음을 전한 거 충격을 받은 거죠. 그래서 이들이 성령님이 역사기도 하니까 마음의 동요가 일어난 거예요. 우리는 잘 모르지만 이들은 너무나 오랫동안, 몇천 년 동안 이 그리스도를 기다려왔기 때문에 혹시 우리가 죽인 그 예수가 진짜 부활하셨다면, 그분이 정말 승천하셨다면, 그분이 정말 성령 주 하나님으로 오시고 그리스도로 정말 오셨다면 그분이 맞는데, 맞아, 그분이 귀신을 쫓고 이제까지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던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고 정말 물 위를 걸으시고 바람을, 풍랑을 잠잠케 하시고 죽은 자를 살렸던 그분인데 보통 사람은 아니었어. 그분이 정말 메시아 그리스도일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예수 베드로와 사도들이 물어요. 어찌할꼬 묻잖아요. 어찌할꼬.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도 너희들처럼 약속대로 오신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느냐, 하나가 될 수 있느냐, 그걸 물은 거예요. 그랬더니 첫 번째가 뭐예요? 회개하라. 회개하라. 회개는 이제 이미 가르쳐 드렸어요. 어느 관역을 향해서 날아가는데 그 관역을 잘못 알고 다른 데로 날아가는 게, 그게 죄라고 그래 드렸죠. 그게 죄입니다. 그럼 죄는 뭐예요? 회개는 뭐예요? 회개는 죄에서 돌이키는 거예요. 죄가 아닌 것으로 돌이키는 거예요. 메타노이타라 해서 헬라어 자체가 그렇게 돼 있어요. 돌이켜서 어디로? 그 정확히 관역으로 돌아오는 거, 그게 회개. 돌아와서 거기 가면 뭐예요? 그게 믿음과 의예요. 자, 그래서 회개하라. 그래서 회개하라. 돌이켜라. 이게 뭐예요? 지금 이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어요?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죽여버렸잖아요. 그런데 이제 오늘 이 시간에 뭐예요?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그 예수가 누구다? 그리스도였다. 그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셨다. 그러니까 내 생각과 마음과 가치관과 중심이 계속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었잖아요. 그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니니까. 그런데 이제 더 이상 기다리지 말고 그분께로 돌아가야 되겠다. 이것이 회개예요. 그래서 그렇게 회개하라 외쳤던 거예요. 자, 그 다음 갈라디아 3장 8절 보겠습니다. 시작.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네. 자, 성경은 이 성경은 이제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은 여러분 태초에 계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하나님이세요. 그 말씀이 누구예요? 바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그리스도예요. 예, 그리스도가 말씀이고 그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근데 육신을 벗어버리고 그 말씀이 뭐가 된 거예요? 말씀이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이 미리 다 알고 있어. 그리스도는 다 알고 있죠. 뭘 알아요? 이스라엘 백성만 구원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 이방인들도 다 죄를 사하시고 생명을 줄 것을 이미 그리스도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다? 바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거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한 내용이 뭐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잖아요. 언약. 세 가지죠. 약속의 땅을 준다는 거,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간다는 거죠. 그 다음에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가정에 온다는 거예요.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분이 주님이 되는 거예요. 예수가 주님이 되는 거죠. 그리고 성령으로 이제 오시죠. 성령으로 이제 역사하시죠. 자, 하나님이 돌아오시면 하나님이 그 가정에 누굴 준다? 약속의 자손 그리스도를 준다는 거잖아요. 아들을 준다는 거잖아요. 이 세 가지가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인데 이걸 뭐라고 성경은 복음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로마서 4장의 23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 약속을 했는데 이 약속을 믿는 것을 믿어버렸잖아요. 아브라함 믿었잖아요. 믿어서 집도 그냥 다 던져버리고 이사를 그냥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이사를 해버렸잖아요. 그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의라고 인정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인정하는 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인정하는 의는 세상에 없어요.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만 의로 인정하는 거예요. 왜? 그 믿음대로 가면, 그 의로 가면 뭐 돼요? 그리스도의 약속의 땅 몸 안에 들어가고 그 안에서 전부 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의 가족이 되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 유일한 영생 파트너들이, 권속들이 되기 때문에 그것만을 의라고 인정하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약속이 복음이었다. 이 복음대로 우리가 살려면 뭐예요? 계속해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정말 그 부자들이 텐트 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도성에 있는 그 터이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살았잖아요. 이게 뭐예요? 믿음과 의예요. 근데 이들이 이걸 바라보지 않고, 야, 우리가 이렇게 장자가 되니까 와, 복을 이렇게 받아서 직원이 그냥 600명, 직원이 자기 가정 군대가 318명이고 목동들, 이 한마디로 자기들 이 목장을 치는 직원들이 막 300명이 넘어. 아니, 직원들이 600명이 넘으면 얼마나 부자냔 말이야, 그 당시에. 그러면 야, 우리도 여행도 다니고 돈도 쓰고 말이야, 어? 그냥 이 세상을 엔조이하고 말이야, 부인도 막 더 많이 얻고 이런 식으로 한단 말이야. 이들은 약속은 받았으나 한마디로 저들은 복음은 받은 게 아니죠. 아멘. 근데 이들은 그걸 다 절제했어요. 일부러 불편한 텐트 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그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살았다고 히브리 11장 10절 11절에 나와 있잖아요. 이것이 믿음과 의다. 근데 아까 말한 것처럼 이것들을 우습게 알고 나는 하나님이 돈을 많이 줬어, 명예를 줬어, 권력을 줬어, 여러 가지 지혜를 줬어. 그래서 나는 이제 그렇게 살지 않고 이 땅에서 참 하나님의 은혜로 번성을 누리며 영광을 누리며 살고 그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거야. 오늘날의 복음주의 번영주의처럼 이렇게 돼버린 게 뭐예요? 이게 바로 타락이에요. 이건 뭐예요? 관역에서 벗어난 거잖아요.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의 몸 안에 살아가서 벗어버리고 세상으로 나가버린 거잖아요. 이걸 뭐라고 한다? 죄라고 한다. 모든 인류가 여러분 대부분 다 나가버렸어요. 왜? 그리스도를 모르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자손, 그 예수,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는 예수님은 알지만 직접 우리 안에 들어온 것은 예수가 아니라 우리 안에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가 들어오거든요. 근데 그 그리스도를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안 믿고 있잖아요, 지금 전부 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모르니까 어떻게 해요? 이 하나님의 약속의 파트너, 약속을 한마디로 서로 언약을 맺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전부 다 지금 다른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뭐예요? 우리가 이 복음을 제대로 알려주고, 당신이 가야 할 길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가야 한다는 거, 그 약속된 그리스도의 몸, 그 땅으로 가야 한다는 거, 이걸 알려줄 때 그걸 동의가 되면 돌이키잖아요. 이것을 회개라고 한다. 회개.
내 감성 터치, 내가 갑자기 예수님 나를 위해 죽어준 걸 생각하면서 갑자기 눈물이 나고 내 어떤 잘못들이, 여러분 그건 회개가 아니에요. 그건 자백이에요. 자백. 내 감성, 내 사람으로서 자백하는 것 뿐이에요. 내 이렇게 잘못했습니다. 회개는 아예 근원적 뿌리를 바꿔버리는 거예요. 길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내가 더 이상 사람으로 살지 않겠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 살겠다라고 결단을 내리는 게 뭐다? 그게 회개입니다. 에베소 1장 4절 5절을 선포합니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네.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창세전부터 그리스도 안에 우리를 만들어 놨잖아요. 근데 우리가 결국 뭐가 되는 거예요? 아버지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아들들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한 목적이에요. 언제부터 우리를 만들었어요? 창세전부터. 우주를 만들기 전부터 우리의 존재를 이미 택하여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본질이신 하나님이, 본질이신 삼위일 하나님이 당신의 생명인 그리스도라는 생명 안에, 그 말씀과 생명이신 그 안에 우리의 존재를 한 명 한 명의 모든 존재를 전부 다 택하여 만들어서 당신의 이 생명과 가슴 안에 품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때가 돼서 1900 몇 년도, 2000 몇 년도에 여러분들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게 한 거예요. 예수님이 마치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듯이 우리도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온 게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제가 언제 한번 과거 현재 미래 나는 누구인가라는 이 설교를 2개를 했어요. 제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나는 누구인가, 내가 누구지, 이렇게 2가지 올렸어요. 그래서 한 번 더 올리고 싶어요. 지금 연구해요. 내가 누구지, 나는 누구인가, 뭐 이렇게 또 뭐라고 할까, 지금 연구 중이에요. 제목을. 그 제목만 결정되면 제가 교리 하다가 그걸 하나 할 거예요. 뭐냐면 과거, 현재, 미래의 나는 누구인가, 이거예요. 이런 내용이에요. 과거에 나는 누구였으며, 현재 나는 누구이며, 미래의 나는 누구인가. 과거는 뭐예요? 다 알잖아요. 과거는 그리스도 안에 있던 여러분의 혼이 여러분이었어요. 현재는 뭐예요? 그 혼이었던 존재, 여러분 혼이었던 그 네피쉬 하이라는 푸시케라고 하는 리빙 소울이라고 번역된 이 여러분의 존재가 이 땅에 따라서 인간의 몸을 입고 있죠. 이게 현재란 말이에요. 그렇죠? 지금 현재. 근데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뭔가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일이 있단 말이에요. 자, 생각해보세요. 창세전에 우리는 어디 안에 있었다고요? 그리스도 안에 있던 존재, 혼이었단 말이에요. 네피쉬하야, 리빙 소울이었어요. 근데 이것이 여기 나왔잖아요.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가 나왔는데, 이 나와서 사는 것이 이게 천국이라면, 이게 유토피아라면, 여기라면 우리가 여기서 영원히 살면서 지금 뭐 신천지나 이단들이 말하는 것처럼 육체 영생을 믿잖아요. 그들은. 그래서 이 몸으로 여기서 영생을 한다고 믿어버리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거 뭐 하나님이 딱 뭐가 컨셉이 맞잖아요. 창세전을 만들어 놨다가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혀가지고 이 몸으로 영원히 사는 그런 것으로 만든다면 이게 뭔가 좀 스토리가 돼요. 근데 하나님이 성경에 뭐냐면 인간은 강건해야 80을 산대요. 강건해야, 그것도. 응? 그럼 하나님 뭐예요? 장난하는 거예요? 사람으로 이 땅에 보내놓고 강건해야 80살, 그럼 80살 먹거나 인간의 몸은 다 죽고 썩어지고 없어지고 남은 그 존재는 다 어디로 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교리로 말하면 이 존재가 지옥 가고 천국 가고 하는 건데, 그러면 그 혼이 떠돌면서 천국에서 떠돌면서 살고 지옥에 떠돌면서 살겠습니까? 그런 게 아니라, 그러면 또 다시 환원해서, 민준아 80년 사느라고 고생했다, 돌아와. 다시 창세전 그리스도 안으로 또 다시 돌아가. 한 번 더 가볼래? 싫어요. 나 싫어요. 가 임마. 그럼 또 가서 또 저 여자로 태어나 또 살고. 여러분, 이런 무슨 이상한 짓거리를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그게 아니라 인간의 몸을 입었지만 인간의 몸은 강건해 80. 이 몸이 목적이 아니야. 이 몸은 하나님 곧 벗기는 거예요. 그래서 새 몸으로 오는 거예요. 새 몸. 근데 그리스도는 몸이 없어. 그리스도는 말씀이 그런 몸이 없기 때문에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죽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몸을 얻으신 거예요. 하나님도. 그래서 이 몸을 뭐예요? 우리 보고 몸 바꾸기를 하죠. 몸 바꾸기. 민준아, 내 안에 들어와. 들어와서 내 몸을 네 몸처럼 써. 이 몸으로 살아. 대신 품격을 지켜야 돼. 영광을 지켜야 돼. 거룩함을 지켜야 돼. 의롭게 살아야 돼. 아멘. 그러면 네가 그 산 만큼 내가 이 몸 너한테 다 줄게.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산 만큼 이 몸의 모든 형상이 우리에게 덧입혀지는 거, 계속 지금.
이게 우리 현재예요, 현재. 그러면 이렇게 덮여지면 하나님 볼 때 이민준이가 이만큼 됐으면 됐다. 그래, 너는 이제 부활의 몸으로 영생하라. 그러면 내 목숨이 이제 끝나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다 끝나. 그러면 이 부활의 형상을 입은 내 영이 이제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거죠. 가서 거기서 뭐야? 부활의 몸을 입고 들어가서 부활의 몸을 입고 천국에서 영생하는 것보다 우리의 미래래. 그래서 과거에나 현재나 미래에 나가 누군가. 이제 여러분 다 스토리를 알죠, 이 내용을 저 설교를 꼭 해야 돼요. 여러분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이 말씀을 들어야 되기 때문에 내가 누군지를 모르면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을 받을 수가 없어요.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아까 제가 2번 두 번째로 말한 게 여러분들입니다. 아멘? 예, 이거예요. 오늘 처음 들어보는데 그러면 여러분 잘 들으세요. 지금부터 여러분 늦게 출발한 분들은 분발하셔야 됩니다. 우리 선배님들 여기 10년, 20년, 30년 된 분들 있거든요. 이분들은 좀 거드름을 필요할 수도 있어요. 근데 시작한 지 몇 년 안 된 분들은 여러분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이건 순간에 구원받는 게 아니라 점진적으로 자라나는 구원을 이루게 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을 어떻게 여기며 당신의 진짜 아들로 그렇게 여기며 그렇게 상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관계하시는 것이거든요. 갈라디아서 3장. 이제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 될 때 우리가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말씀이신 그리스도가 이 땅에 몸이 없었잖아요. 그리스도는 몸이 없었죠. 그분이 몸을 입고 인간의 몸을 입고 뭐가 돼? 예수가 돼. 몸을 십자가에서 버리고 3일 만에 부활하여 하나님의 몸을 입었죠. 부활의 몸을. 그때부터 그가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두 개가 다 들어야 돼요. 예수로 우리가 죽고 그리스도로 사는 이런 아들들이 되는, 이게 오늘날의 우리의 현재다. 우리가 현재. 그래서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만나야 되고 믿어야 된다. 갈라디아서 3장 16절입니다. 시작.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네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대로 태어나는 자손은 누구예요? 이삭 하나죠. 아브라함에게는 부인이 6명이 있었어요. 아들도 많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이 인정하는 아들을 딱 한 명, 약속의 손 누구냐? 이삭만이 하나님이 약속에 의해서 태어난 아들이에요. 아멘? 약속에서 태어난 아들이에요. 근데 그 이삭이 누구다? 이삭은 누구를 예표하는 거다? 바로 이 땅에 훗날에 한참 후에 오시는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다 이거예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고 그 몸 아까 벗어버리고 부활의 몸으로 이제 우리에게 나타나신 그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우리 안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예수가 우리 안에 들어온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들어온 거예요. 예수는 먼저 우리가 예수께 가는 거예요. 사실은 예수님께 가서 우리는 죽고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에게 가서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와서 그리스도는 우리가 살아나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8장 24절 읽겠습니다. 맞나요? 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자, 그러니까 모든 인류는, 모든 유대교인들이나 모든 이방인들은 자, 누구를 만나야 돼요? 그리스도를 만나야 돼요. 왜? 하나님이 우리의 약속대로 주는 자손은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아까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이렇게 그 예수가 뭐가 됐다? 그리스도가 되셨다. 너희들의 그리스도. 그걸 믿으라는 얘기죠. 영접하라는 얘기죠. 그러기 위해서 뭐요? 이제 그리스도께로 네 모든 것을 돌리고 인간적으로 유대교를 섬기며 율법을 섬기며 여호와를 섬겼던 끊어버리고 이제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 아들이 되고 아버지를 섬기는 진짜 새 생명 가운데 새로운 믿음 생활을 해라. 이게 이제 복음이었고 이걸 돌이키는 게 회개였어요. 그런데 지금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실제로 지금 인구가 80억인데 이 80억 중에 얼마나 지금 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겠어요? 또 내전 그리스도를 향하여 가고 있겠어요? 많지가 않다는 말이죠. 왜요? 예수에 대한 오직 예수의 말씀은 전 세계 카톨릭과 또 개신교를 통해서 지금 전 세계 모든 민족과 사람들에게 지금 전달되고 있지만 정말 그 베일이 쌓인 예수 안에 감춰있던 만나이며 감춰있던 부활의 쌍난 지팡이며 감춰있던 그리스도의 법이며 계명이었던 그 그리스도의 실체는 지금 말하지 못하고 있잖아요. 오픈을 많이 못하잖아요.
우리는 계속 저는 예를 태우며 이렇게 말하지만 유튜브에 아무리 올려도 확장이 안 돼요. 지금 한 6년째 말씀 올리는데, 그래서 뭐 우리 개수가 좀 1,500개가 넘고 이렇게 굉장히 많이 올라갔는데도 아직은 하나님이 이걸 확장을 안 시키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래도 우리는 해야 됩니다. 그래도 해야 돼. 그래도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듣고 여러분 왔잖아요. 여기 여러분 듣고 왔잖아요. 네, 이 그리스도를 향하여 오지 않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죄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죄 가운데. 그래서 하나님은 그리스도와 한 몸 된 교회들을 세워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계속 복음을 전하고, 오늘부터 우리는 교회 앞 마당 전도를 시작했습니다. 교회 앞 마당, 쉽게 말하면 교회 앞에서만 전도해요. 교회 마당에서만 전도합니다. 우리 교회는 좋은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문도 2개고 사람들이 자유롭게 우리 정문에서 후문으로 막 돌아다녀요. 그냥 도로가 돼서 막 차도 돌아다니고 사람들 막 지름길이니까 이게 여러분 장점입니다. 제가 처음에는 너무나 이게 함부로 교회를 하나 막아버리려다가 아니다, 이거 교회로 막 들어오는데 들어와서 담배도 피우고 막 그런 사람들 막 붙잡고 전도 얼마나 좋아. 우리가 차저까지 가면서 전도하는데 우리 안에 들어오는데, 그래서 저들은 뭐 도가내든 쥐와 같이 말이에요. 우리 안에 품에 들어와 버린 거예요. 갑자기 기도에 그런 생각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제목을 뭐라고 할까요? 했어요. 교회 앞 마당 전도다. 그래서 교회 앞 마당 전도를 오늘부터 딱 12월 25일까지만 3개월만 합니다. 여러분 3개월 지난 다음에 또 하고 싶다 그러면 안 돼요? 딱 한 달. 그래서 여러분 전도지도 돌리고 우리 전도 복음 책자도 전달해드리고 전도 물품도 주고, 또 이제 우리 선교부가 좋은 아이디어를 내어서 포토존을 하나 하고 싶다고 그래서 2개 해라, 2개. 돈은 걱정하지 말고 제일 좋은 걸로 사가지고 포토존도 만들어서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사진도 한 장 찍고 우리가 찍어주고 전도도 하고, 이제 그렇게 해서 소소하게 하는 거예요. 많은 인력이 필요 없어요. 하루에 한 2-3명만 한두 시간만 하고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이번은 말씀운동 여러분 등록금은 다 거기에 전도비로 다 씁니다. 자, 사도행전 2장, 요한복음 8장 24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자, 예수님이 아주 정답을 말했잖아요. 내가 그인 것을. 내가 바로 누구다? 예수님이 누구다? 예수님이 아니고, 예수님이 오직 예수가 아니고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시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시다. 우리 안에 약속대로 들어오시는 약속의 자손이시다. 이것을 어떻게 한다? 믿지 아니하면 너희들은 뭐야? 죄라는 거지. 그래서 죄 가운데 죽는다 이거예요. 그걸 믿으면 사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고 우리 안에 오는 것이 뭐다? 복음인데, 이걸 믿지 않으면 죄 가운데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죄 가운데 죽겠구나. 내가 예수님은 내가 알고, 아니면 교회도 관심이 없었고 뭐 예수님도 관심이 없었고 그냥 교회 가끔 가서 예수님 나를 위해 죽어줬다는 거 고맙기는 한데, 나를 그냥 지옥 갈 나를 천국으로 막 대신 죽어서 대신 죄삼 제물로 죽어서 나를 천국으로 그냥 보내준다는 게 참 고맙긴 한데 미안하기도 하고, 근데 그게 과연 될까? 그렇지만 된다고 하니까 믿고는 싶어. 뭐 이렇게 뭐 왔다 갔다 하다 성공하면 되겠지 라고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런 말씀 딱 들으니까 가슴이 철렁한 거지. 내가 그 그리스도, 예수가 아니라 그 다음에 이제 과정을 거치고 내 안에 들어오는 그 그리스도를 믿고 연합하지 아니하면 죄 가운데 내가 있는 거구나. 그럼 내가 죄인이네 라고 그렇게 인정한 분들, 그런 분들만이 뭐한다? 회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베드로가 전할 때, 야, 니들이 그 예수 죽였잖아. 그분이 그리스도라니까 기절할 일이죠. 내가 믿어야 될, 내가 영접해야 될 그 그리스도를 우리가 죽여버렸잖아요. 그래서 어쩔까 하며 저 자세를 낮추며 베드로에게, 사도들에게 묻는 거였어요. 그랬더니 첫 번째 뭐다? 회개하라. 회개는 뭐다? 내가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살지 않았던 사람이었다라고 인정하는 것보다 그걸 회개라고 한다. 아멘? 오케이. 자, 회개 끝났어요. 안 읽은 것들은 집에 가서 여러분 읽어보세요. 자, 이제 두 번째 단계가 있습니다. 회개를 마치고 나면 그 다음에 속량의 단계를 거쳐야 돼요. 내가 죄인이었다고 인식하는 게 뭐다? 그게 회개예요. 그리스도를 몰랐구나. 그 다음에 이제 속량의 단계에 가면은 마태복음 20장 28절입니다. 자,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자, 이제 예수님은 뭘로 왔어요? 인간 몸을 입으신 분은 우리 모든 인류의 대속 제물로 오셨단 말이에요.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우리 죄를 전부 다 자기가 자기가 몽땅 가져가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함께 죽어주는 그런 속량 제물로 오셨어요. 그 다음 레위기 16장 21절만 읽어볼까요? 시작. 아론은 그의 두 손으로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아뢰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낼지니. 예. 자, 22절 읽죠. 시작. 염소가 그들의 모든 불의를 지고 접근하기 어려운 땅에 이르거든 그는 그 염소를 광야에 놓을지니라. 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율법에 7월 달이 되면 대속죄 일을 지켜라 그랬어요. 1년에 딱 한 번 전체 국민들의 죄를 제물에게 전가시켜서 한 마리는 하나님께 드리고 한 마리는 마귀한테 주는 거예요. 아세살은 마귀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어떻게 하느냐, 이 백성들의 죄를 그 짐승에게, 제물에게 안수를 해서 머리에 손을 내서 전가시켜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짐승 그 죄를 짊어지고 이제 번제단에서 한 마리는 목을 따서 거꾸로 달아서 피를 빼고 그 피는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속죄에서 뿌리고 그리고 그 몸은 번제단에 불살라 재가 돼서 진 밖으로 또 버려집니다. 밖에. 그래서 하나님 뭐요? 그 고기를 태우는 그 냄새, 화제죠. 그 냄새를 맡으며 하나님이 우리의 죄에 대한 고백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또 1년을 이스라엘 백성들과 또 다시 약속의 언약을 맺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다? 이제 밖으로 데리고 나가는 거예요. 마귀한테 주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와 심판과 형벌을 거기에 다 전가시키고 이제 다시 돌아올 수 있는, 다시 이곳으로 돌아올 수 있는 아주 먼 곳으로 가지고 와서 거기에 완전히 묶어서 버려버립니다. 못 돌아오게. 그러면 아사셀이라는 그 괴물이 그 양을 잡아갑니다. 그런 것처럼 마귀에게 예수님이 팔려가는 거예요. 완전히. 하나님에게는 아름다운 향기로 드려지지만 이 제물이 마귀한테는 완전히 우리 죄값 때문에 팔려가는 거예요. 이게 속량 제물이에요. 이 두 가지 면을 다 알아야 돼요. 이게 속량 제물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속량 제물이 이제 아까 회개의 단계를 거쳐서 속량의 단계에 오려면 지금 예수님이 여러분 앞에 있어요. 예수님에게 여러분들의 모든 죄와 저주는 삶의 저주예요. 삶의 저주와 여러분 영혼의 심판, 그래서 부활의 지옥 가는 그 모든 형벌까지 이제는 이 모든 내 더러운 것을 예수님이 가져가세요라고 예수님께 줘야 돼요. 이 시간에 다 줬어야 돼요. 아직 주지 못한 분 오늘 이 시간 다 주세요. 예수님은 그 모든 것들을, 우리의 더러운 것들을 받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제물로 오신 거예요. 아멘? 근데 줄 때, 이제 드릴 때에 하나님, 예수님 미안해요. 제 이 더러운 죄를 드릴게요. 뭔가 동방박사들이 와서 예물을 그렇게 드리는 게 아니에요. 이 모든 여러분의 죄와 저주와 형벌과 심판을 다 드리는 것은 어떻게 하냐? 예수님의 뺨을 때려야 돼요. 예수님께 침뱉어야 돼요. 예수님을 욕해야 돼요. 예수님을 저주해야 돼요. 예수님의 두 손과 두 발에 정말 정만큼 큰 대못을 여러분 그 뼈를 뚫고 여러분들이 망치로 쳐서 뚫어야 돼요. 박아야 돼요. 예수님의 옆구리를 찔러야 돼요. 창으로. 예수님을 저주해야 돼요. 예수님을 조롱해야 돼요. 그렇게 하는 것이 뭐다? 여러분의 모든 죄와 저주와 모든 것들을, 더러운 것을 예수님께 전가시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속량의 단계에서 이렇게 내 가슴이 찢어지고 나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데 그렇게 해야만이 내가 살아. 그런데 예수님이 그런 대접을 받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자, 그 다음 읽어보시겠어요? 마태복음 9장 13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앞에 속량 단계에서는 예수님 앞에 의인이나 선한 자로 서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못돼 먹었고 틀어졌고 정말 잘못되었고 이렇게 정말 그리스도를 전혀 믿지 않고 내가 목사했는데 내가 장로했는데 내가 집사 권사했는데 내가 세례받았는데도 그리스도를 모르고 살아왔던 이렇게 더러운 죄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늘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했지만 하나님을 사랑해 하나님 누군지도 모르고 사랑한다고 거짓말했던 이런 존재였습니다. 내가 이렇게 정말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생활 종교생활을 한다 하지만 또 속으로는 겉으로는 뒤로는 음란한 짓을 다 하고 더러운 짓 거짓된 생활을 했던 이런 존재였습니다. 이 것까지도 이 저주까지도 이 악까지도 예수님 죄송합니다 주님께 못을 받겠습니다. 예수님께 다 완전히 전가시키겠습니다 하고 우리가 정말 미안하면 눈물을 흘리면서 우리가 그분의 몸에 나의 모든 더러운 것들을 다 못 박아야 한다고요. 하나님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으신 목적보다 이것을 위해서 오신 거예요. 여러분들의 그 죄를 드러내고 여러분들이 죄인임을 드러내고 예수님께 와서 눈물을 흘리며 예수를 때리고 저주하고 침뱉고 못 박고 찌르는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여러분들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인자 예수님은 사람의 몸을 입은 예수님은 죄인을 사랑합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님은 의인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예수의 단계를 거쳐서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다시 죄 가운데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자, 요한복음 13장 8절입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예, 일명 세족식이에요.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의 발을 씻겨야죠. 왜냐하면 발을 씻기는 게 원래 이스라엘의 그 문화예요. 손님이 오면 발을 씻기는데 누가? 노예가 씻겨요. 노예가. 그 집 노예가 손님들의 발을, 왜냐면 거기는 다 이렇게 샌들 신고 발이 더럽잖아요. 그러니까 물을 떠다가 발을 씻겨주는 게 하나의 전통이란 말이에요. 예의랑 서로 예절해요. 그건 누가 한다? 노예들만 해요. 노예들. 근데 예수님이 노예가 돼가지고 발을 씻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우리 목회, 순수한 목회자들 다 이렇게 목회한다고요. 저도 그렇게 목회했어요. 민중해방신앙 해가지고 이런 목회를 해서 모든 사람들 섬기고 맨 죄인들만 모여 있는 거죠. 난 죄인을 사랑해야 돼. 예수님이 죄인을 사랑하니까 나도 죄인을 사랑해야 되고. 순수하게 하는 거예요. 제가 2년 해보니까 못 얻었어요. 사람들이 싫어요. 죄인들이 싫어. 온갖 개척교회 하면요 희한하게 죄인들 중에서 상 죄인들만 와요. 저급한 사람들 중에 상 저급한 사람들은 뭐예요? 개척교회 하면 그렇더라고요. 아마 이 방송을 혹시 듣는 목사님 다 공감하죠. 개척하신 분들은 개척이요 사람 중에서도 그냥 사람들 중에서 기본도 안 되는 사람들은 사실 뭐예요? 근데 그분들이 다 죄 가운데 있잖아요. 기본이 되든 기본이 넘든 기본이 안 되든 다 죄인이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이제 믿는 내 안에서 예수가 계시니까 난 예수님처럼 그렇게 살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한 2년은 한 1년은 열심히 해봤는데 하면 할수록 너무 힘든 거예요. 교회가 맨 죄인만 바글바글하고 어느 날 보니까 나도 죄인이더라고. 저들을 저주하고 내가 막 싫어하고 좀 집사가 어떻게 저럴 수가 있냐. 나도 욕하고 있더라고. 그래서 이게 아니자. 성경을 보면은 서신서에 나오는 이 예루살렘 교회부터 나오는 교회를 보면 흠도 있지만 너무나 거룩한 교회인 거예요. 그러면 새남교회라는 교회와 진짜 교회의 모습이 성경에 나오는 교회 모습은 너무 괴리감이 큰 거지. 그래서 제가 다시 성경을 96년도부터 98년까지 보고 그때부터 또 업그레이드 되고 2004년에 또 업그레이드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목회하게 됐는데 여러분 예수님 말합니다. 인자로 오신 예수님, 속량 제물로 오신 예수님은 죄인만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 앞에 우리가 설 때마다 죄 가운데 서야 되는 거예요. 죄인으로서. 자, 또 읽어봐요. 그러니까 여러분 더러운 자가 서는 거예요. 더러운 자가 예수님께 오는 거예요. 더러운 자가 속량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네가 내 발을 씻기고 그러면 나는 너와 관계가 없어. 상관이 없어.
내가 너와 만날 이유가 없는 거야. 내가 네 발을 씻겨야 뭐요? 내가 너와 만나는 이유가 있는 거지. 이분이 누구예요? 인간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죽으러 오신 예수님, 제물이 되신 예수님은 죄인들하고만 관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인 척하는 애들은 뭐예요? 너희 아버지는 마귀라고, 독사의 새끼라고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를 의롭게 여기는 분들은. 그러나 그리스도는 뭐예요? 그리스도는 죄인들을 사랑하지 않아요. 의인들을 사랑하지. 알겠습니까? 예. 그럼 목사님 지금 다 구원 못 받... 아니, 예수님의 성분이 지금 이 세상에 역사하고 있다니까요. 성령으로. 그 예수를 거쳐서 그리스도에 들어오면 성령이 그리스도 안에 의인으로 살게 하는 거예요. 의로, 하나님의 아들로. 예. 그 다음에 요한복음 2장 19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예, 보이는 성전, 헤롯 성전은 예수님 몸을 말했고 인자 예수. 이제 3일 만에 다시 세우는 몸은 그리스도의 몸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누가 이 몸을 나를 죽여달라고? 유대교인들이 니들이 나를 죽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건 막 악에 받쳐가지고 막 죽여라 그런 게 아니에요. 진짜로 유대인들이 예수를 죽여줘야 이게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래야 그들이 예수를 죽여야 그들이 그 죄에서 사함을 받는 거예요. 그들이 예수를 죽일 때 자기들의 모든 죄를 예수에게 전가시키는 것이거든요. 아멘입니까? 자, 요한복음 봤고요. 마태복음 16장 20, 23절입니다. 시작.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오늘 사탄이라고 그러잖아요. 베드로가 무슨 말 했어요? 예수님이 이제 그 앞구절에 보면 선지자들과 지금 한마디로 율법자들과 바리새인들, 이 유대교에 의해서 내가 붙잡힐 것이고 내가 죽임을 받을 거다, 그 얘기를 앞에 합니다. 그리고 살아나래, 다시 살아난다. 그런데도 베드로가 뭐예요? 그걸 듣고 인간적 의로, 인간적 의리, 뭐 의리하면 뭐 베드로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러자 항변해서 그렇게 될 수 없어요. 내가 나가 싸우겠습니다. 내가 예수님 지켜드리겠습니다. 이게 의리남이잖아요, 의리남. 그러니까 제가 예수님이라면 베드로야, 참 넌 무식이 충만하구나. 자, 그러나 네 마음은 알겠어. 고마워. 그러나 알잖아. 내가 제물로 왔잖아. 내가 죽고 3일 만에 부활한 거 내가 말했지? 그거 믿고 있어라. 그러면 될 거를 예수님이 정색을 하시고 사탄이라고 해요. 그러면서 뭐예요? 꼴도 보기 싫으니까 내 뒤로 꺼지라 이거예요. 앞으로 꺼지면 계속 보이잖아. 그 뒤로 꺼지라 이거예요. 뒤로 가라.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럼 사람을 생각하면 뭐예요? 내가 잡혀 죽게 생겼다니까 내가 지켜보겠어. 이게 사람으로는 돌이잖아요. 사람의 일로는 베드로가 옳은 거예요. 지금 나머지 11명이 저는 뭐였어요? 찍소리도 하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 소리도 못하고. 그놈들이 더 죄인들이지. 여러분, 그게 정상입니다. 여러분, 내가 죽으러 간다 그러면 내가 앞서서 뭐 예수님 잡혀가지 못하도록 내가 목숨을 바쳐 지키고, 여러분 그렇게 하면 벌써 인간적 의잖아요. 근데 그것도 없어. 11제자는 그러다 나도 잡혀 죽을까 하고 찍소리 못하고 옆에서 쭈그리고 있는 게 그게 정상이다.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우리들의 비겁함, 졸렬함, 이중 삼중적인 삶, 더러움, 악함, 음란, 여러분 이렇게 했던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그런 사람들만 만나주는 거예요. 베드로처럼 자기가 뭔가 의협심으로 해버리는 건 사탄이라고 그래요. 앞으로도 꺼지지, 뭐 뒤로 꺼지라고 하잖아. 안 보이게. 내 눈에 아예 보이지 말아라는 얘기예요. 이 말씀 믿어집니까? 속량 단계에서 이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실체, 여러분의 그 과거의 여러분 인간적 실체를 정말 솔직하게 까야 돼요. 솔직히 까서 예수님께 고백해야 돼요. 그게 속량 단계예요. 누가복음 23장 34절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저들의 죄를 사해 달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제물로 죽어주는 것보다 저들의 죄를 속량하고 사하기 위해서 제물로 죽는 거예요. 저들이 누구예요? 지금 예수를 때리고 침뱉고 구타하고 채찍으로 온 몸을 찢어버리고
침뱉고 지나가는 사람들 행인들까지도 예수를 저주하고 심지어 같이 십자가형으로 지금 죽어가는 왼편에 있는 그 강도 녀석까지도 예수를 조롱하고 있잖아요. 지가 숨이 껄떡껄떡 넘어가면서도 옆 사람을 조롱하는 이런 사악한 인간들, 이런 자들까지, 그런 자들의 죄를, 또 예수를 못 받고 창을 찔렀던 그 군인들, 그들의 죄를 다 사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제물 앞에서는 사함받지 못할 죄가 없습니다. 모든 죄는 다 사함받습니다. 단지 딱 하나,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는 것, 그 그리스도를 내 안에 섬기려고 하지 않는 그 죄는 용서받지 못합니다. 알겠죠? 자, 이제 3번으로 가겠습니다. 속량이 뭔지 아시겠죠? 속량은 철저히 여러분들의, 저와 여러분의 죄와 저주와 모든 심판 형벌까지 정말 눈물을 머금고 예수님께 못 박아버리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에게는 죄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그렇다고 해서 죄산받은 게 아니에요. 내 육체와 함께 내 옛사람 속에 있던 모든 이런 것들은 죄값은 갈로 다 갔지만 내 혼은, 내 존재는 그러한 삶에 오염돼 있어, 더러워져 있어요. 아직. 알겠습니까? 내 혼,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 있던 그 내 혼이 이런 죄성, 악성, 독성에서 완전히 하나님께 용서를 받는 그런 선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죄는 내가 저기에 던졌다고 하지만 아직은 내 자아가 살아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에 뭐요? 세 번째는 세례의 단계를 들어가요. 세례, 침례, 세례. 그것을 죄 가운데 있는 옛사람의 죽음과 버려집니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제가 요한복음 1장 29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 그래서 나의 죄를, 나의 모든 애적 자아를 다 짊어졌으니까 뭐요? 갚버려야 하는 거예요. 갚버려야 된다. 완전히 가는데 저분만 이제 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만 버리는 게 아니라 애적인 자아인 나도 함께 버리잖아요. 함께 거기에 못 박고 나도 함께 버려져야 된다. 이 단계가 침례, 세례 단계입니다. 히브리 13장 12, 13절 시작.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자, 모든 백성들의 죄를 속량 제물로 주어서 속량하려고 어디로 갔다? 성문 밖으로 나가서 바꾸었어요. 여러분, 밖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가 오면 안 돼. 알겠어요? 우리 죄를 짊어지신 예수님 우리에게 또 다시 돌아오면 안 돼. 손절을 해야 돼요. 근데 오늘날 어때요? 오늘날 개신교는 놀랍게도 거꾸로 믿고 있어요. 나의 죄를 짊어지신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까지 사랑하고 그 예수님을 모시고 유기성 목사는 그냥 그 오직 예수, 그 예수 안에 사는 거래. 그냥 큰일 날 소리요, 큰일 날 소리. 물론 알아요, 거긴 그리스도가 믹싱돼 있어요, 유기성 목사가 말한 건. 그렇지만 표현을 제대로 해야 되는 거야. 에? 우린 예수 안에 들어가면 안 되는 거야. 예수와 함께 버려지고 또 버려지는 거야, 또 버려지고. 그래서 오늘은 내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예. 자,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했다? 우리 죄를 짊어지고 어디 간다? 나가야 돼. 우리 죄를 짊어지고 민준아 나왔어. 그럼 큰일 나는 거예요. 에이, 예수님 오지 마세요. 나가세요.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내 죄를 짊어지기 전에 예수님 여러분 환영해야지. 그리고 그분에게 내 죄를 다 못 박아야 되지만 이미 내 죄를 다 못 박은 십자가 달린 예수님인데 십자가로 또 걸어서 왔어. 어떻게 오셨나요? 듣자 하니 네 소문이 들리더라. 왜요? 네가 또 사람으로 돌아갔다며, 네가 또 의인으로 돌아갔다며, 남 판단하며 살고 있다며. 내가 한 번만 더 기회 주는 거야. 이리 와, 올라와서 함께 죽자. 그러면서 신방에서 눈물을 벌컥 흘리며 우리가 다시 못 받고 들어가야 되겠지만 이미 내 죄를 짊어지고 가버린 분이 다시 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문 밖으로 가서 내 죄를 짊어지고 밖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나가서 거기서 죽으신 거예요, 제물로. 그런데 거기서 그만 끝나는 게 오늘날 개신교예요. 나 대신 죽어준 그 주님을, 예수님을 사랑하고 고맙다고 그렇게 하는 게 계신 건데, 너 성경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너희들도 그 예수님의 치욕을 네가 짊어져라 이거예요. 예수님은 나의 치욕을 짊어지고 나는 예수님의 그 죄와 내 죄를 다시 짊어지고 뚜벅뚜벅 걸어서 그 성문 밖으로 나가서, 여긴 또 영문이라고 그랬죠. 예, 성전에 있지 마라 이거예요. 나가라 이거예요. 나가서 그 예수님께로 가서 함께 못 박혀 죽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함께 버리지라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이게 뭐라고? 이게 여기서 이게 침례, 세례의 단계입니다. 버려지는 단계, 죽고 버려지는. 아까 속량까지는 내 죄가 전가되는 단계. 여기서는 내 애적 자아가 완전히 죽고 버려지는 단계.
이 세 번째 단계를 다 거쳐야 돼요, 여러분. 예. 여기서는 이제 여러분들이 정말 너무너무 힘든 거야. 나를 버리는 게 너무너무 힘든 거야. 그래서 날마다 나를 버려야 돼, 이렇게. 아멘. 애적 자아를 버려야 돼. 인간적 자아를 여기서 버려야 되는 거야. 너무너무 힘든 거야, 이거. 순간순간마다 우리는 뭐 아들로서 내가 나오지 않고 사람으로서 내가 자꾸 나오잖아요. 사람들 만나 대화하고. 그래서 처음에 여러분 사람 많이 만나지 마세요. 이런 믿음이 막 생겨서 막 자라날 때는 좀 절제하세요. 여러분 교회를, 이 그리스도의 몸을 많이 만나세요. 아버지를 많이 만나세요. 말씀을 많이 만나세요. 그래서 빨리 여러분들이 아들의 그런 지각이 자라나야 돼. 아들의 성품이 자라나야 돼. 아들의 격이 막 자라나야 돼. 그래서 여러분 능수능란하게 세상에 나가서 아들의 삶을 살아야 돼요. 로마서 6장입니다. 3절 4절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아멘. 여기까지. 세례가 뭐예요? 침례가 뭐예요? 예수님과 함께 죽는 거잖아요. 예수님, 초림 예수님과 함께 죽고 우리 뭐야? 장례식까지 끝났다 이거예요. 아멘. 이것이 뭐다? 세례 침례입니다. 이게 3단계입니다. 2단계로 여러분 오늘 다 거치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바로 이제 밑으로 가겠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단계. 마지막 네 번째는 이제 뭐요? 진짜 죄에서 완전히 사함을 받는 거예요. 우리의 혼이, 여러분의 존재가 하나님이 야 너는 이제 죄인이 아니야. 너는 의야. 죄에서 완전히 너는 해방됐어 라고 하나님이 인정되는 그런 어떤 단계를 거쳐야 돼요. 그리고 마귀가 우리를 보면서도, 타락한 천사를 보면서도 그래 너는 죄가 아니야. 너는 죄에서 해방된 자야. 내가 건들 수가 없어 라고 하는 그런 단계를 거쳐야 되는 거예요. 자, 계시록 1장 3절입니다 1장 5절 시작.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자, 이분이 누구예요? 지금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왔지만 제물로 죽으시고 그다음에 부활하시고, 그래서 부활하시면서 마태복음 28장 18절에 나온 것처럼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이 뭐라고 그래요? 하늘과 땅과 모든 것을 내게 주셨다고 그랬죠? 예. 삼일째 하나님의 모든 권세와 권능이 다 아들 그리스도에게 있다 이거예요. 부활하신 나에게 있다. 그러므로 세상 끝날까지 너희들과 함께 할 테니까 한번 해봐라 이거예요. 가라. 모든 민족을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보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분이 누구냐? 인간 예수가 아니라, 십자가에 죽은 예수가 아니라 이렇게 영광 받으시고 만주 만왕의 왕이 되신 여러분 부활하고 승천하신 예수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자, 이 그리스도 이렇게 말해놓고, 예, 그분으로 말미암아 그분에게서 오는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축복한다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읽으세요. 시작.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자, 죄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죠. 누가? 앞에서 지금 열거하신 이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그분이 아니야. 부활하시고 승천하고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신 이분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그럼 이분의 피가 어디 있어요?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죽으신 예수의 피는 십자가에 묻어 있을 거 아니야. 그리고 땅에 떨어졌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제 이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의 이 피는 어디 있어요? 그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죠. 어디 있겠어요? 부활하신 그 몸 안에 있겠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 피로 죄사함을 받으려면 어디로 가야 돼? 그 살아나시고 승천하시고 우리에게 보이지 않지만 오신 그 그리스도의 몸 안에 피가 있는 그 몸 안으로 들어야 한단 말이에요. 이게 인간의 힘으로 들어올 수 있냐? 못 들어와요. 그리스도 한 번 된 교회가 세워지고 이 그리스도 한 번 된 교회만이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이 몸 안에 데리고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아까 1번, 2번, 3번 단계로 거친 분들만이 성령님이 아직 죄인이지만, 아직은 죄에 정죄된 상태지만 이분들을 친절하게 이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지성소로 데리고 들어온다고요. 이 속죄소 앞으로 데리고 들어간다고요. 그래서 이 속죄수신, 속죄수에 흐르는 이 피, 그래서 히브리 12장 24절에 너희들이 지금 서 있는 곳, 신약 백성들이, 신약 하나님의 아들들이 서 있는 곳은 구약 때처럼 어마무시하게 하나님이 임재하면 막 구름이 흑운이 막 있고 막 번개가 터지고 막 바위가 터지고 막 무시무시하고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임재한 이곳은 바로 교회가 있는 곳이다. 너희들이 서 있는 곳 교회다. 장자들의 교회, 천만 천사가 호위하고 있으며 하나님의 나라의 시온성, 하나님 나라의 예루살렘 성, 지금 너희들이 거기서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들이 서 있는 거 뭐예요?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죠. 그리스도의 몸은 뭐예요? 시온산을 밟고 있으며 예루살렘 성을 밟고 있으며 천만 천사를 휘두르고 있으며 우리는 장자들로서 교회로 서 있으며 심판하시는 하나님 앞에 있으며, 그리고 뭐다? 24절에 우리의 중보자이신 예수님이 계시고
그분이 뭘로 중재해? 그분의 피. 아벨의 피보다 더 낫게 우리에게 호소해주고 대변해주는 그 그리스도의 피가, 예수의 피가 너희들이 서 있는 곳에 그리스도 몸 안에 있단다.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완전히 죄에서 해방, 사함을 받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예수의 몸으로는, 예수의 몸은 우리의 죄를 속량하는 제물이 되시고, 그리스도의 피는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들의 모든 죄를 사하는, 해방시키는 피가 된다 이거예요. 알겠습니까? 예.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라고 하는 게 뭐예요? 예수의 피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그리스도의 피가 되는 거잖아요. 그 그리스도의 피만이보다 우리의 모든 죄를 완전히 사하시고, 우리의 영혼의 죄, 우리의 이 존재의 죄를 완전히 정지된 것을 풀어주시고 죄에서 해방시켜주는 거예요. 이게 4단계로 되어 있어요. 4단계. 이 4단계를 반드시 거쳐야 돼요. 반드시. 에베소 1장 7절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네, 완료로 나오잖아. 딱 완료. 죄 사함을 받았다 이거야. 어디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아들의 피로. 히브리 9장 12절 시작. 오직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셔서 염소나 송아지의 피로서가 아니라 자기의 피로서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을 이룩하여 주셨습니다. 네, 예수님이 자기 몸인 성소 안에 들어와서 자기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죄에서 구원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실을 우리가 알았는데 중요한 건 뭐예요? 이게 어딨냔 말이야. 이곳이 어딨냔 말이야. 왜? 그리스도 한 번 더 교회로 서 있잖아요. 원래 하나님의 교회는 다 이렇게 세운 거예요. 예, 여하튼 우리 하나님께는 이런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소중한 거예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그래서 자꾸 제가 여러분 귀찮은 줄 알지만 일어나서 서로를 뭐 환영해주고 이렇게 할렐루야 해주고, 그리고 뭐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는 게 뭐냐면, 이렇게 우리가 이 우리라는 공동체가 뭐예요? 이런 공동체가 그리스도 한 몸이 됐잖아요. 이게 교회가 된 거야. 그러니까 이 공동체 너무 귀한 거 이게. 그래서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고 축복하고 서로를 귀하게 알고, 그래서 우리 공동체 이 교회를 위해서라도 내가 바로 살아야 돼. 내가 더러워지면 안 돼. 아멘. 아멘. 그런 면에서 자꾸 여러분 귀찮은 거 알지만 인사하게 하고 그런 거예요. 우리 서로 사랑해야 돼요. 네. 사도행전 5장 31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 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네, 예수님을 하나님이 지극히 높여서 임금, 그다음에 구주,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된 거잖아요. 십자가 달린 예수가 왕입니까? 아니에요. 죄인이에요, 죄인. 우리 죄를 짊어진 죄인으로 죽은 거예요. 이분이 높임 받은 거예요. 부활하신 때도 높임을 안 받았어요.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경배하지 않았어요. 부활하신 그리스도께 와서. 승천한 다음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분은 만왕의 왕이 되신 거예요. 임금이 되신 거예요. 구주가 되신 거예요. 주님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한 빌립보서 2장 9절, 10절, 11, 12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와요? 예수님이 죽기까지 복종했더니 죽은 예수를 뭐예요? 하나님이 높였다. 어떻게 부활시키고 승천했다. 승천해서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됐어요. 아멘. 아멘. 그래서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 땅 밑에 있는 음부에 있는 모든 세력들이 그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더라는 거야. 그때부터 무릎 꿇고, 승천 때부터 무릎 꿇고 그 예수의 이름을 찬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 꿇는 게 뭐예요? 그분을 찬양하는 거잖아요. 그러고 나서 뭐라고? 그 예수님을 뭐라고 불러요? 주님이라고 부르기 시작했다 이렇게 나와요. 주님. 주님은 하나님이라는 얘기예요. 우리 주 하나님이 됐다. 주 하나님이 됐다. 그래서 이 승천 단계를 거치신 그 예수님만이 내게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그 승천 단계를 거치지 않은 어떤 존재는 절대로 정명석이는 그리스도가 될 수 없는 거야. 알겠습니까? 어떤 이해만이나 문상민이나 이들은 절대로 메시아나 또는 성령이나 보혜사나 그리스도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오직 베들레헴에 나시고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고 승천하시고 우리에게 약속으로 오신 그 그리스도만이보다 우리들의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그게 절대적이에요. 이게 너무 정확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복음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제 골로새 아까 우리가 대표 구절 읽었는데 한번 읽고 있어요. 골로새 1장 14절입니다. 시작.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 사함을 얻어도다.
그러니까 아까 못 끊는데 예수님을 왜 하나님이 이렇게 아들을 정말 이렇게 삼일째 하나님으로 이렇게 높여놨어요? 높여놨어요? 나왔잖아요. 뭐 하려고? 회개와 죄사함을 주려고. 그러니까 회개와 죄사함을 주는 분은 누구예요? 십자가 달려 죽은 예수님만 혼자 하는 게 아니라 부활하고 승천해서 우리가 그리스도로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인해서 이게 이루어진다는 거지. 알겠죠? 네.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새남교회는 다른 게 아니라 다른 교회가 가다가 멈췄어. 지금 멈춰 있어. 멈춰 그 다음에 길을 우리는 가버린 거예요. 다음의 과정을 가서 하나님이 원하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된 것뿐이에요. 그럼 다른 교회는 다 틀린 게 아니라 과정이 있는 거지. 아직. 우리도 그런 과정이 있었으니까 예전에. 그러니까 모든 교회들도 우리처럼 과정을 밟고 빨리 여기 도달해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부흥돼야 되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목회자와 선교사들을 우리가 초빙해서 우리가 비용 다 대고 세미나를 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하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교회 부흥을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수많은 목사님과 선교사들을 깨우쳐야 돼요. 지금 정체되어 있는, 마당에만 정체되어 있는 수많은 보혈의 교회를, 십자가의 교회들을 속히 그리스도의 교회로 이동시키는 이 역할을 하라고 우리 교회를 세우신 우리의 사명이라고 이게. 아멘입니까? 그것을 위해서 제가 뛰는 거예요. 저도 다른 목사 좀 여기서 예배 인도하고 코로나 시대니까 뭐 왜 예배 안 드리잖아. 다. 나도 쉬고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예, 저는 서울 아니라 중간에 어디 세종에 하나 설득해 세종에서 예배 인도하고 가라. 그럼 나 그렇게 할 거예요. 여기서 좀 더 예배 땡겨서 드리고 세종에서 예배 인도하고 또 서울 가서 하고 그럼 되잖아요. 그렇게 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아들 안에서 죄산 받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죄산 받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하는 게 아니야. 회개, 속량, 침례, 내가 죽고 버려지는 단계. 되게 유성 목사도 내가 죽고 버려진 단계에 있거든요. 대부분이. 근데 이것도 훌륭한 거죠. 좀만 더 오면 되니까. 예,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들어야 됩니다. 들어와서 죄산 받는. 그 안에만 피가 있어요. 그 피로 죄산 받고 죄에서 구원받고 그 다음에부터 이제 어마어마한 것들이 있잖아요. 진짜 메인 이벤트가 하나님 정말 주고 싶은 것들이 있잖아요. 자, 우리 4번 오늘 죄에 대해서 들었는데 오늘 뭐 4개 내용이 굉장히 많은 건데 줄여서 했는데요. 여러분 이 모든 이 단계가 여러분 다 오늘 혹시 안 된 분들은 오늘 다 밟아버리시고 오늘 여러분 죄에서 완전히 사함받고 이제 그 다음 단계 아들의 단계로 들어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 잘했습니다.